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길 계속해서 우리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전시체제로 살기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의외의 정의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는 이것을 독일말로 안팩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승리, 확신과 의심이 섞여 있는 삶의 여정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는 그런 삶도 아닌 것이죠.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삶이에요. 그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을 잘 반영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요.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고 또 그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를 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질질 끌려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의심이 혹은 절망이, 두려움이 혹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공기의 호흡처럼 내게 다가올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승리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패배주의도 조심해야 되지만 승리주의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아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혹은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싸움은 종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전쟁은 끝났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정전도 없어요. 휴전도 없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 계속되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길,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의 길을 또 하나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시체제로 살아가야 돼요. 워타임 라이프 스타일. 군인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죠. 전시체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준비하는 그런 자세. 그게 전시체제인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본문에 따르면 이 전시체제는 두 가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입니다. 하나는 적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적이 공격해 올 때 그걸 환영하는 군인이라면 군인이 아니죠. 저항해야 돼. 싸워야 돼. 자기의 성읍을 방어해야 돼. 그리고 전시체제의 또 하나의 모습은 긍정적인 그런 의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자 또 우리의 진짜 왕이신 분에게 충성해야 돼. 이 두 가지. 이것이 전시체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전시체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전시체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이 지루하고 치열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피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전시체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저항이 요청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에 대한 저항이 요청된다는 거죠. 우리의 적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 옆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나랑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있어요.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우리를, 특별히 우리의 몸을 시려 지배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즉 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몸을 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소유의 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을 지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욕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의 지체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의 욕구,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만약에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생명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desire. 그러므로 선한 것입니다. 식욕, 성욕, 또 관계의 욕구들, 기타 등등 성취욕들, 그런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욕구들은 마치 스파이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계략에 매수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내부자들을 매수해요. 여러분의 몸의 욕구를 매수해서 스파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욕구들이 나쁜 것이 아닌데 이 욕구들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쾌락에 대한 욕구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즐거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욕구를 죄가 매수해서 사로잡으면 거기에 중독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에 중독되게 돼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게임을 하는 게,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거기에 중독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도박, 성, 그게 이성애든지 동성애든지, 카페인, 알코올 등등의 이 중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몸의 욕구가 죄의 스파이로 사용되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라는 말입니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의 사욕이란 우리의 이 정상적인 욕구들이 죄에 매수돼서, 죄의 힘에 매수돼서 스파이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정욕,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욕을 분별해서 노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구만이 아니라 지체도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플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눈, 우리의 입, 혀, 다리, 손, 성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기능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기능들이, 우리를 군인이라고 비유하자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지체들이에요. 이 호플라. 그러나 이 지체도 죄라는 반역자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요. 가장 빈번하게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체가 뭡니까? 우리의 혀이죠.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가장 이 혀가, 그래서 이 언어의 기능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혀가 가장 보편적으로 죄의 교두보로 쓰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그것이 전지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아니요라고 말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예수님은 심지어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체적인 절단을 요구하신 건 아닐 거예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군인의 자세예요. 군인의 자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욕망이 죄의 힘에 매수돼서 우리를 속이는 스파이 역할을 할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을 때 그 꿈이 야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비전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분별이 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욕망의 마음이 끌릴 때 그것이 정상적인 욕구인지 아니면 몸의 사욕인지 정욕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저급한 육체의 정욕도 가장 고상한 로맨스로 자신을 위장해요. 아주 속임수에 능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거듭 요청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지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죽이라 그랬어. 적은 살려두면 안 돼요. 내가 죽습니다. 이것이 군인의 자세예요. 두 번째 전시체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진짜 왕께 충성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영적 군사라면 군인이 총사령관에게 헌신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첩경 아니겠어요? 이것이 안 되면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뿐 아니라 이게 수동적으로 대항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진정한 주인,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 그분께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쓰여지도록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혹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을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어요. 여러분 죄도요 시간이 많아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여지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성도의 교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고만 하고 있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몸을 보통 죄악시합니다. 영혼은 신성시하지만 몸은 죄악시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금욕주의죠. 형식주의,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성경은 몸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몸은, 따라합시다.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손가락으로 클릭을 해야 돼요. 몸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 설거지도 몸으로 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차량 봉사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무 이거 치우는 것도 여러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지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드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강해진다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돼요. 참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적극적으로 드릴 때, 방어만 하지 않고 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가능성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 바로 그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육체의 열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몸의 사역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을 맺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어당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지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명령 이상이에요. 하고 싶어야 돼요. 하고 싶어야 돼요. 이 말씀은 죄의 낙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즐거움을 더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조금 할 수 있겠죠. 좋아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죄에는 낙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질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즉각 나에게 부여된다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보상과 만족과 기쁨을 약속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죄에 우리 자신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잠시의 만족을 주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죄책의 짐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게 그게 죄의 속임수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죄의 낙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또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기쁨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더 선호해야 돼요. 이게 좋다는 것을 알고, 더 좋다는 것을 알고 더 선호할 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예가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고난의 길을 택했어. 하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갈망의 욕망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더 선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자 존 파이퍼는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욕망들을 보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약속을 더 선호하십시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사단이 거짓된 욕망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바람직한 욕망들로 역공하십시오. 전시체제로 살아가는 것은 이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더 선호하고 갈망하고 그 욕망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돼요.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왕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의 종노릇하는 시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법은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은혜와 다른 겁니다. 법은 죄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는 가르쳐주지만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죄의 공격으로부터 붙들고, 이게 은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존 스타트는 로마서 강해에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며 그럼으로써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침해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 새로운 힘과 담대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저항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야 합니까? 싸워야만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 또 13절에 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 이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참 놀라워요. 진행형이에요. 완료형만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백천백패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어서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한 회개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회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대상들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왕자에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만드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부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정말 다양한, 하나님과 경쟁해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들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는 어제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걸로 안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믿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신뢰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회개해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시체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한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성경은 단언합니다. 확정된 사실이에요. 확정된 사실을 단언하듯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받아요. 하지만 팩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실 때 우리는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챔피언으로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전시체제로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매 눈을 뜨고 바짝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직되어 살아가는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잘 때 신발을 벗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전시체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체제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의 지배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죄의 낙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쁨을 택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전시체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챔피언이 될 것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끔 즐겨 듣는 음악 하나를 방송실을 통해 좀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지칠 때, 물론 제가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지만 가끔 생각하고 듣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곡을 들으면 아마 심장이 두근거리실 거예요. 지금 졸고 계신 분들 아마 잠이 깨실지도 몰라요. 이 곡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사독 제사장이라는 곡인데요, 솔로몬 왕이, 구약 성경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평강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그런 오라토리오예요. 근데 이 곡이 코로네이션 앤섬, 그러니까 영국의 왕의 대관식 때마다 줄곧 사용이 되었어요. 최근에 유럽 축구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의 주제가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축구 얘기하니까 지루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유럽 축구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를 아시나요? 모르셔도 돼요. 이것은 유럽의 명문 축구 리그가 있는데 상위 3개에서 4개 팀이 다시 리그전을 통해서 최고의 명문 클럽을 가리는 대회의 주제인데요, 박희정 선수가 몇 년 전에 그 결승전에 맨유의 선수로 뛰었죠.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의 선수로 결승전을 뛴 바가 있어요. 물론 결승 트로피를 갖고 오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유튜버 이름이 벤제마 오른발이라는 그런 유튜버가 이 곡을 번역을 해서 올렸는데, 한번 듣고 결론 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의 왕으로 등극을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나와의 경쟁, 나의 연약함과의 재성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점점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는, 그 여정에는 시험, 절망, 두려움, 지루한 싸움, 종종 견디기 힘든 고통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방황하기도 할지 몰라요. 그 길이 그런 길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챔피언스 리그의 테마송을 보면서, 이 번역된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천사들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을 칭찬하며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요? 그들은 최고다. 그들은 챔피언이다. 이 날을 바라봅시다.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몸의 사역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헌신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어떤 저의 이야기보다도 이 두 구절이 오늘 전시체제로 살아가면서 피곤해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전시체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 승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피곤한 손은 연약한 무릎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통합 찬송